우두성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목상 이정근 훌륭원장님을 불러오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한국교당 교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우리 감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과 또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문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수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그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를 다 마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치셨다고 하시는 거를 잘 새기면 제가 이 수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하고는요, 정기훈련 과목 사리연구 과목 중에서 의두성리가 우리 일상, 우리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마하고 활용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교당을 다니시면서 나름 마음 공부하시고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두성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진다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 만나서 참 내가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불교 만나서 참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장도 해봤고 이제 원장도 해봤고 제가 원불교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소태산 기념관 이제 제가 지을 때 그 일을 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뭐로 보내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보내.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이제 오셔가지고 한 10년 되셨는데 치매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맨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걱정을 하시죠. 그 이제 걱정을 진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부 생활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다른 건 내가 다른 걱정 하나도 없다. 너만 장가가면 내 일생에서 내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내가 이제 편안히 살겠다. 어머니가 맨날 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뭐 결혼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그 젊으실 때 사별을 아버님이 일찍 열반하셔서 사별을 하셔가지고 저희 삼형제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그거 하나 걱정거리라는데 그걸 해결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그런 로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랑하면 이렇게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희 동기 중에서도 막 그 사랑 때문에 막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우리 정토랑 사실은 제가 막 그렇게 사랑하고 막 아주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토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제 찾은 사람이 우리 정토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랑 이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다 사랑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한눈에 지금도 그런 로망이 남아있습니다. 한눈에 반해는 사람 없을까? 근데 아직까지 살면서 우리 정토만큼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또 걱정을 하셔. 걱정을 하시죠. 뭘 걱정하시냐? 걱정을 하다 걱정할 게 없으니까 땡겨서 걱정해. 우리 이제 그 조카들 또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사십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본공회장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애들이 결혼 안 해서 못 들어가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사실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안 해야 될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왜냐면 지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결혼하고 다 잘 살아요, 애들이. 그런데도 부모는 그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기 나는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그런 분 계실까요? 나는 살면서 내 걱정 지금 내가 살면서 지금 이 시간 걱정 하나도 없어.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다 걱정을 하고 살아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로 다가오냐 우리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스트레스예요 이게. 걱정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 요즘 병원에 가보면 그 병명을 의사들이 잘 모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성 무슨 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겠죠? 뭐 스트레스성 신경통, 스트레스성 무슨 위장병 뭐 이렇게 막 붙여요. 그게.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생기냐?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12해 속에서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렇죠?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12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아니면 네가 많이 가져가냐? 내가 많이 가져가냐? 이거 떠나서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더 사랑해? 왜 덜 사랑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12에 나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도 사랑해. 짜증나? 예.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죠. 남편이 누구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친구한테도 잘해주고 막 그러면 굉장히 짜증내더라고요. 저 정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동창들을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여자친구 이렇게 불렀다가 저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래. 여자 동창 이렇게 불러야지 여자친구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근데 제가 친구라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맨날 그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많이 혼났어요. 왜 그러냐? 정토가 하는 얘기 속에는 자기만 그거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냐? 우리가 12이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서 말하면 12이해를 벗어나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이제 이게 지금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돈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면 돈을 채울까? 돈을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까? 그 고민하시죠? 우리 교수님은 고민을 별로 안 하시고 사시네요. 네. 하시면 하신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럼 돈을 채울 생각만 하지, 그 돈이 부족하다는 게 딱 우리가 매여서 채울 생각만 하지, 왜 돈이 부족하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십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지, 문제에 딱 사로잡혀서 그거 해결만 하려고 하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많이?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겠죠. 근데 대개 한 90몇 프로의 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의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지? Why? 예, why? 왜? 내가 삶 속에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고 거기에 의심을 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예요. 의도가 별로 우리는 굉장한 대단한 문제 같지만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난 12이해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왜 그게 발생했을까 하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 공부를 잘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의도를 통해서 우리 지혜가, 분석력이나 사고력이든 지혜가 우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어려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도 공부는 어떤 거냐? 우리 12이해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왜 생겼지 하는 그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원을 찾아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예.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짝을 찾아야 결혼을 시키잖아요. 예, 짝을 찾아야 돼요. 뭐 본인이 찾든 누가 찾아주든 찾아야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결혼 안 한다고 걱정만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의도 연마를 우리가 잘하고 살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예, 변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도 연마를 잘하고 사셔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연마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냐? 근원적으로 이게 이제 근본을 찾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회장님? 네. 회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사는 지역이 예. 지역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셨죠. 서울에 거기 가시기 전에는 어디서 계셨어요? 가기 전에요. 네. 서울에 오시기 전에. 서울 가기 전에는 진해 네, 진해 가시기 전에. 진해 가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해요. 공부회장님? 네. 공부회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네.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 아니, 고향? 아니,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고향은 남원이시고 네. 네, 그 고향 남원으로 오시기 전에를 여쭤보는 거. 각자 쌓은 업에서 나왔겠죠. 네? 각자 쌓은 업에서 나왔겠죠. 업에서. 업이 어디 있어요? 제 자체가 업. 그렇죠. 우리 이 몸은 업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모든 업을 뭐가 갖고 있냐? 몸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게 전생에 이렇게 쭉 쌓아온 이게 다 이 몸에 갈맞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 3번만 질문하면 답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이거를 어디서 왔는가를 해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라고. 성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도는 아까 제가 막 일상생활 12이해 속에서 이렇게 막 나가지는 게 의도고, 예, 그 근원을 의도는 해결하기가 좀 간단하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의도는 돼요. 근데 성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아까 우리가 이런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이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건 간단해. 그럼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뭐 어디 있었어? 이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쉽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죠? 마음 있죠. 마음 어디 있어요? 청정한 자리? 네. 청정한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의 자리요. 이루는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안에도 있고 우주 네. 안에 꽉 차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주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우주가 뭐예요? 우주가요? 네, 우주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네. 우주가 뭐예요? 이런. 그럼 멀리 가세요. 우주가 나잖아, 네. 그죠? 네. 우주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거 확실하죠? 네. 네. 그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주가 난데, 우리 집안에 있는 아주 나를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골칫덩어리는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 나를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예.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나가고 싶지 않죠. 나긴 난데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친척, 이게 뭐 친구 막 이런 사람 중에서도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는 거 없이 좋은 분이 계시고, 그죠? 받는 거 없는데 이게 저 사람 나를 주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저 사람 좋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주는 거 없이 미운 뭐가 있어요? 놈이 있어. 예,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어. 예, 우리가 자식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깨물어 보세요 한번. 깨물어 보면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망공 스님하고 우리 경호 스님, 우리 경호 스님이 이제 한국에 선맥을 이으셨고 그 선맥을 망공 스님이 이으셨어요. 우리 망공 스님하고 경호 스님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경호 스님이 뭘 즐기셨냐면 이렇게 음주를 좀 많이 즐기셨어요. 음주만 즐기시면 되는데 고기를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계실 때 항상 이렇게 막걸리하고 이렇게 닭을 이렇게 잡아서 공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 고기 먹고 술 먹고 되겠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이렇게 시비가 붙잖아요. 근데 망공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닭이 아니라 소라도 잡아서 내가 스승님을 공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스승님을 모실 때 응? 그 고기가 다 양식이 떨어져서 할 게 없으면 내 살이라도 베어서 내가 점여가지고 우리 스승님께 내가 봉양을 하겠다. 그렇게 그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두 분이 얽힌 일화가 많잖아요. 네, 망공 스님하고 망공 스님하고 경호 스님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처자가 내우를 못 건너가지고 응?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경호 스님이 딱 업어가지고 딱 건너주고 내려놓고 이제 가는데 망공 스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행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막 그렇게 함부로 얻고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다 스님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경호 스님한테 어째 수행자가 그럴 수 있냐. 경호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아직도 얻고 있냐? 너는 아직도 얻고 있냐? 나는 이미 내가서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얻고 있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망공 스님이 어느 이제 여름날 점심 공양을 다 안 마치고 나니까 이제 수자들하고 있다가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 매미가 시끄럽게 막 울어대. 매미가 막 뺑뺑 매매 하고 울어대니까 망공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우는 지금부터 매미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저우는 매미 소리를 잡아와야 된다. 잡아오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지만 그걸 잡아오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3절씩 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막 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맨맨 하는 제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미 소리 잡아왔습니다. 너도 3전. 그리고 이제 또 뭐 매미를 직접 잡아오는 제자고 너도 3전. 그래 다 못 잡아왔어요. 매미를 다 못 잡아왔어. 어떤 제자는 거기다 이런 상을 딱 그린 거야. 이런 상을 그려놨어. 매미 소리 잡았다. 이런 상을 그려놨어. 너도 3전. 그래 다 이렇게 3전을 다 받았어. 근데 망공 스님이 아주 사랑했던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보월 스님이라고. 망공 스님 제자입니다. 보월 스님이. 근데 일찍 열반을 하셨어요. 이 보월 스님이 이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야 지금까지 이렇게 애들이 다 돈을 냈는데 너는 그럼 매미소리를 어떻게 잡아올 거냐? 이렇게 보월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보월 스님이 말없이 딱 3전을 꺼내가지고 딱 드렸어. 3전을 꺼내서 딱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매미소리를 잡았다. 매미소리를 제대로 잡았다. 네. 그 매미소리는요. 매미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네. 내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그럼 마음을 어떻게 매미가 울어도 제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
청정한 자리로 들어가서 신경 안 쓰고 그럼 마음을 안 잡아오셔야지. 들리는 제 마음을 선생님도 3점.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3점 500원. 선생님 500원입니다. 선생님은 500원. 매미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매미 소리가. 아까 우리 답을 잘 하셨네. 생각해보면 매미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게 매미 소리 있을까요? 일체가 만법이니까. 응, 일치가 만법이니까. 그냥 내가 행하는 게 법이겠지. 그분이 원하신다. 그렇지. 그분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그냥 그분이 뭐를 원하셨어요? 망공 스님이 무엇을 원하셨어요? 진리짜리 도발 뭔지 붙여가지고. 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면 공부 못해요. 간단해요. 망공 스님은 뭘 하고 싶었어요? 너가 알고 있는. 망공 스님 뭘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망공 스님 수박 먹고 싶었어요. 수박을 먹고 싶었다고. 망공 스님이 수박을 먹고 싶으면 수박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월 스님이 딱 물을 해요. 그 마음을 알고 딱 돈을 주잖아요. 3전을 딱 내서 주니까 수박값을 딱 주면 돼요. 매미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수박을 먹고 싶은 망공 스님 마음이 매미라니까. 그러니까 그 망공 스님의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으셔야 돼요? 망공 스님하고 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일체 중생에 다 그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 마음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망공 스님 그 마음을 우리가 저 스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구나. 그걸 우리가 아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딴 게 아니오. 그 수박 먹고 싶은 망공 스님의 마음이 매미 소리야. 그 마음을 잡아주면 된다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강릉교당 교도님이 와서 엄들고 와서 선물을 열심히 하고 가니까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엄들기 훈련 갔다 와서 참 착해져서 왔다. 훈련 갔다 왔는데 엄마가 착해져서 왔다 그러더래요. 그 딸이 어떤 딸이냐? 그 교도님이 부부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다 그러잖아요. 이제 너 공부해, 난 옆에서 책 볼게.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야. 딸이 뭐라고 노트에 일기장에 써놨냐면 엄마가 나 공부해놔고 감시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해놔 봐라.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대. 그 딸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TV에서 저기 오은영 박사 나와서 우리 금쪽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금쪽이가 공부할 때는 내가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고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엄마가 너 공부해놔 해서 책 볼게. 근데 딸은 어떻게 느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공부해나 안 해나 감시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우리 서로 마음이 틀리죠. 우리 대종사님이 그 영산에서 이제 북내종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데워보고 고기 수도 낱낱이 헤어보았느니 그대노고 그 수를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거 세어보셨어요, 회장님? 아니요. 고기 안 세어보셨어요? 네.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그 바닷물 데워보신 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하성을 가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물을 좀 이렇게 고기를 제가 세어봤어요. 고기는 다 세웠어요. 제가 고기를 다 세웠는데 물 대다가 고기 세우느라고 신경 쓰다가 보니까 물 대다가 시간이 없어 다 못 세고 왔어요. 못 데워봤어요 물은. 근데 고기는 제가 다 세웠어요. 고기는 이제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고기는 제가 세워봤습니다. 근데 물은 아직 다 못 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리를 우리가 깨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달아야 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어디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대짜입니다. 대짜. 이 말씀 내 마음 다 있어. 그게 다 이 우주 만물 이게 다 나야. 예.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대짜리를 아는 거예요. 예. 이 대짜리 가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뒤통수를 치고 가는 나 뒤에서 막 이게 막 뒤에서 내 흉을 보는 이 사람도 내가 안 미워. 안 미워. 그게 나야. 이게 돼야 돼. 근데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미워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미워.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 대짜리를 제가 머리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완벽하게 제가 깨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깨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 예? 미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이게 대소유무이치에서 대짜리를 내가 깨쳤냐 안 깨쳤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밉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자대비라고 그러죠. 예, 대자대비. 대자는 크게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고 대비는 뭐예요? 나한테 나를 막 하고 뭔가 그걸 하는 사람을 미운 게 아니고 맞아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야.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 나를 사기치고 도망간 놈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대자를 내가 확실히 내가 몸으로 이렇게 깨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리가 어떤 건지는 조금은 이해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예. 의도도 어떤 게 의도다. 의도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다 이게 조금씩은 이해가 가시죠? 네. 예.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잘못 설명한 거고. 예. 이해 가시죠? 예. 500원 이따 드려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의도 성리는 그래서 의도하고 성리는 이 천조 그러니까 천하의 변화하는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그거대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12이해를 건설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의도성리가 의도성리가 저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이해를 우리가 조금 이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도성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연말을 해야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삶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까? 이 성리는 나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내 삶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그걸 머리로 이렇게 해도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이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돼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미워. 그 미운 마음이 나. 이러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알았는데 몇 프로 아는 거? 30% 아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의도 연말을 그럼 우리는 의도하고 성리를 우리가 그걸 먼저 화두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연말을 해야 될까? 연말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심신이 정리가 돼야 돼. 심신이 몸과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예, 몸과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그 우리 심신 정리하는 걸 우리가 그 사막 중에서 뭐죠? 예, 정신수양. 예, 정신수양 과목이에요. 정신수양. 심신을 정리하는 건 정신수양 과목은 심신을 정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식당에서 하다못해 음식을 좀 하려고 해도 주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떻게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 막 여기저기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쌓여 있으면 음식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화두나 우리가 화두를 우리가 연마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신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심신을 정리하는데 가장 기묘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심신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더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잘 되던가요? 집중. 집중. 예. 집중.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 선정이 되는 거죠. 응? 선정.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선정해야 돼. 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을 해. 이 모든
수행의 모든 거에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산수의 기본은 뭐예요? 수학의 기본은 구구단. 구구단을 외워야 뭐 미분 적분이 다 해결돼요. 구구단 모르면 이게 수학에 이게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어도 더 들어갈 수가 없어. 기본이 우리 기본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기본이 선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오도 훈련을 할 때 오덕이 아니고 우인 훈련은 제가 학교 훈련을 왔다 갔다 해서 우인 훈련을 할 때 제가 선을 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엄불고 교무로서 해야 될 게 뭘까? 이제 그때 나이 40 한참 넘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그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무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성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성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저 성 공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을 때 교무님들이 뭐라고 답해 주세요? 답 잘 안 해주시죠? 교무님들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답을 잘 제일 많이 들은 대답이 교전대로 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교전대로 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교전대로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 교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이제 교전에 나와 있는 우리 교전에 보면 자신의 방법이 8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제 몸으로 첫 번째가 반좌예요. 반좌로 앉는다. 반좌가 저는 첫 번째 한자를 제가 안 보고 반자니까 반반자 반좌인데 그랬어. 실제예요 이거 제가. 그때까지 저는 반반자 반자 그냥 반자를 진짜 한문을 그걸 안 봤어. 근데 반반자 반자인자 그랬더니 그 반자가 평평할 반자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교수님들은 다 한자 보셨죠? 저는 한자를 안 봐가지고 40대까지 반반자 반자인자 평평할 반자 쟁반 반자. 이 평평하게 앉는 게 어떻게 앉는 게 평평하게 앉는 걸까? 우리 교수님들 그 반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반자가 잘 되세요? 반자가 잘 돼? 공부를 진짜 잘하신 거예요. 반자가 정말 되면 저는 반자가 되는데 그때는 하루에 선을 제가 적게는 한 9시간 많게는 한 12시간 씩 해가지고 그 반자를 제가 몸으로 깨치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맨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맨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겨울에만 이제 여름에 일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름에는 그렇게 못했고요. 제가 겨울에는 그 강의 우인훈련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속에서 할 일이 없어요. 개밥 주는 일밖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밥만 먹고 선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데 반자를 제가 몸으로 그걸 깨닫는데 제가 6개월을 걸렸어요. 6개월 이렇게 선을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선을 하고 매일 이제 일할 때는 하루에 제가 4시간 정도 선을 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이제 저녁에 이제 2시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을 하니까 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리가 그냥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아까 반자를 다 안 해보셨어요? 예, 그게 되신 분들은 그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체질로 보면 전혀 선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같이 짧고 굵은 사람들은 선 자체가 공이에요. 공이요. 이게 앉아있는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굵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앉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다 엉덩이에다 막 이만큼씩 받치고 이렇게 앉다가 조금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항상 이렇게 방석에 그냥 이렇게 방석 하나 놓고 그냥 선을 합니다. 6개월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것이 반자구나. 그러니까 얼마 뒤에 반대쪽 다리에서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딱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평평하게 양쪽 무릎과 우리 엉덩이 꼬리뼈가 딱 자리를 잡아주는 그게 이제 우리가는 반좌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렇게 선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게 의도성리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알아줘. 너무 기쁜 거야. 막 이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와. 막 잠이 안 오니까 밤새도록 혼자 그 달빛 보면서 차 마시고 앉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차 마시고 밤을 새운 적도 제가 있어요. 밤을 새. 저는 대종사님의 대각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실지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구나.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게 기쁜데, 아니, 대종사님 그 대가에서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예. 공부하는 재미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혹시 그런 기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수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재미. 예. 그렇다고 이 공부는 저기 그 서울대학교 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공부 아닙니다. 저는 그 공부 진짜 싫어해요. 예. 저는 뭐 그 영어와 이런 공부하기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깨달으면 거기에서 그 오는 기쁨이 어마어마하죠. 예. 아, 그거였구나. 예, 그거였구나.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선 끝나고 이렇게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본문이 이렇게 몸과 마음에 와서 이렇게 칼처럼 박히고 축축 막 들어와요. 예, 꽉 들어와 막 몸에. 이게 완전히 내 몸하고 본문하고 딱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딱 이렇게 봤습니다. 그 느낌을 딱 봤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어. 막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그래서 미친놈처럼 거기서 한 4년 그렇게 너무 공부하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못하냐? 막 그런 또 그 죄송함, 그런 죄송함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공부를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 우인훈련은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4년 있었는데요. 4년 동안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부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게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 머리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머리로는 말로는 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을 딱 뒤다보면 어때요? 어떻든가요? 속이 시커머가지고 다 지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 가면 이게 막 받아가지고 막 쓰고, 막 갖다 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않고 자기가 하는 거는 막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분들이 정치를 정말로 몸으로 하셔야 되는데 머리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무님들도 진짜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교무님들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진짜 공부를 안 하셔. 우리 교수님 내가 공부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해보냐? 나 원불교 만나서 나 참 행복해. 원불교 안 만났으면 아마 나 죽었을 거야. 내가 미쳐 죽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공부를 하시는 분이요. 원불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이러면 이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원불교 만나 원불교가 내 인생을 바꿨어. 나 원불교 아니면 안 돼. 나 더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면 500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 성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삶 속에서 우리가 녹아나야 돼. 12 속에 우리가 휘말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왜 발생을 했는가부터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12의
근원이 뭔지. 그래서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이 돼야 내 삶이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 내 삶이. 근데 공부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기뻐요. 내가.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자 막 좋아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기쁘면 잠이 안 오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잠 못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았으면 잠이 안 오겠어. 교수님, 교수님은 왜 그렇게 기쁘셨어요? 뭐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알아지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그 알아진 게 궁금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만큼 알아지려면 저하고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 머리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혹시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요. 네. 그 이론상하고 네. 합해지는 그 느낌 아니었을까요? 의식? 그렇죠. 네,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론상 성분 맨 끝에 뭐 있습니까? 최선의 최생의 합일. 위력을 얻고 최선의 예, 내가 안 미워주면 저 사람이 안 밉다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지. 안 미워요. 예, 제가 이제 온글 교무 생활하면서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시간 조금 더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하고 저희 동기가 제 이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제가 원불교 와서 한 20년 사는 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제 20년에 제가 쌓은 원불교 와서 쌓은 신용, 이게 전세, 이런 거 다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이 동기가. 아, 근데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머리가 막 이거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막 여기가 막 둥성둥성 막 머리도 빠지고. 이러다 어느 날은 차를 운전하는데 고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가 이게 딱 잡아가지고 안 들어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뭐 이런 거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강 다리에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한강 다리.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아무튼 한강 다리에 올라갔는데 생각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가족은 아닌데 아무튼 생각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때 옛날 서울회관에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제가 서울회관서부터 저 반포대교까지 저녁만 그게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 20km를 제가 맨날 뛰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을 간 거거든요. 중국 가가지고 결자해지라고 이제 중국에 있던 우리 동기였는데,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용서 뒤에 단계가 있더라고. 네, 용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용서를 했는데 어떨 때 생각이 나요? 제가 돈이 궁해지잖아요. 그럼 생각나. 그때 그놈이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필요해지면 또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용서가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게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거야. 이게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언제 제가 생각이 나냐? 꿈을 꾸면 꿈속에서 그 친구를 원망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랬니? 나한테 그래도 얘기라도 좀 해주지. 응?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제 무의식에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이론의 최상의 합의가 안 된 그 친구하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꿈을 이렇게 꾸는데 제가 뭐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밥은 먹고 댕기냐? 너 밥은 먹고 댕겨? 너 어떻게 사냐? 얼마나 힘드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용서가 돼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서 뭐가 저 마음속에 뭐가 들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그런 꿈을 꾸냐면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물론 저를 뭐 사기를 이제 거기 쳤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 저잖아요. 그죠?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주고 결정을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도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속 쓰리시는 분들 사기를 왜 당했겠어요? 사기를 왜 당했겠어요? 못났어. 예, 멍청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사기 당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거에 우리는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거기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의 것이 왜 제가 그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왜 내가 이걸 당했을까? 그걸 생각했으면 제가 훨씬 쉬운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원망만 하는 그놈이 참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내가 뭐 쟤한테 못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갔을까? 원망만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게 해결이 돼요. 왜 기뻤을까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주변이 이게 원시면처럼 이게 행복이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섭고 쫙 퍼져요. 쫙 퍼져가지고. 네, 그게 쫙 퍼져가지고 우리 정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네. 제가 중국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저기 아무것도 없이 딱 150만 원 가지고 중국 갔거든요. 우리 정토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뭐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제가 가자. 전세도 이제 다 집이랑 다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근데 중국은 그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그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살 집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업을 하고 제가 이제 중국 간 거예요. 중국은 월세잖아요, 월세. 이게 살만하더라고. 우리는 월세 보증금이 세잖아요. 중국은 월세만 내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중국 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은생어의 해생어이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중국에서 다 유학을 했어요. 네. 작은 놈은 이제 거기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니고 지금 원표가 4학년 다니거든요. 큰 놈은 거기서 이제 그래도 뭐 저가 하는 그 명문대라고는 청와대 나와가지고 지금 시립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무 형편에 어떻게 유학을 보내겠어요? 그죠? 네. 세상사가 항상 뭐요?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그걸 바뀝니다. 예. 이게 절대 나쁜 게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막 우리 마음이 분별해서 요란한 거지 길게 놓고 보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때요? 그냥 이 사는 이것을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상생으로 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저기에서 길게 보지 않는다면 원망심이나 당연하죠. 네, 여러 가지 또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미쳐 죽어요. 그거 한 생에 미쳐 죽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여기에 빠꾸나 여기에 머리가 막 구멍이 막 나. 예.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이게 목이 안 여기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응? 우리 교수님도 삶이 안 그러시겠어요? 이거 똑같아 다. 파란 고예요. 응? 파란 구애지. 파란 구애도 보통 파란 구애가 아니요. 예? 파란 구애도 보통 파란 구애가
아니에요. 이게 그 남자 교무들 삶도 비슷비슷해요. 이제 이게 남자 교무들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남자 교무들은 저 태평양에 떠 있는 조각배다. 조각배. 근데 이 남자 교무가 어떤 게 제일 센 파도냐면, 애가 지금 아빠 돈 이러면 막 파도가 막 고립돼서 막 정토가 여기 돈 좀 이렇게 이러면 막 파도가 막 그럴 것 같죠? 네. 예,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것이 해결이, 이게 마음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이게 그게 해결이 되면 철록이 생겨. 네, 철록이 생겨. 저희 정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안 해도. 저희 정토가 착해서 그러지. 안 착했으면 아마 저 막 머리 막 매달렸을 거예요. 착해서 그러지. 예, 얼마나 그 어이없겠어요, 진짜로. 그런데도 우리 정토도 어느 순간에 철록이 생긴다. 우리 정토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교도로서는 우리 정토가 1등 교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이제 영등포에서 제가 이제 교당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정토랑. 정토가 왜 교무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냐고 맨날 저한테. 지금도 교당 다닐 때, 같이 다닐 때는 나보고 교무님 왜 그런 거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보고 조금이라도 해라고 맨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정토가. 근데 그 사람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뭔 얘기만 하면, 아, 나 오늘 들어서 이게 내가 사과를 별로 못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사과가 들어와요. 희한하죠? 네. 사과가 들어와. 본인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거 바라지 말어. 자꾸 들어와. 그런 거 큰일 나는데 정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들어오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철록이 그렇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론의 세상의 합의.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인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나인 것이라고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내가 실제 나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시비 속에서 머리가 복잡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 성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시비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 몸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몸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몸이 우리가 업이기 때문에, 업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딱 먹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딱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자선의 공덕에서 보면 육군 동작의 순서를 잃은 건데,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맛없는 게. 제 입맛에 안 맞지. 그렇지. 입맛에 안 맞는 거지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죠? 맛없는 건 없어요. 맛은 다 있어요. 근데 입맛에 안 맞으면 맛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군 동작의 순서를 잃은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우리가 상대할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하고 이렇게 저거 하면 좋은 사람, 나하고 거시기 하면 나쁜 사람. 이 거시기가 참 거시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때 바뀌어요. 그렇지. 뭐에 따라서 바뀌어? 상황에 따라. 나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네, 그게 절대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아, 그걸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음식이 이건 좀 짜네. 이건 나하고는 조금 안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맛없다 그래. 네, 이게 우리 자선의 공덕에서 보면 육군 동작의 순서로 맞는다고 하는 그 순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음식만 그러면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짜리를 깨달아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그것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있는 그대로를 알자고, 있는 그대로를 행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연하게 내가 알아야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이 눈에 따라서 내 이 입에 따라서 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다 바뀐다니까 이게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엉뚱하게 가버린다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몸에 가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몸을 항복받지 않는 한은 세상에 안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 요즘 자본주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야. 우리 교무님들이 옛날에는 수도자가 돈을 알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사업한다 그러면 교무가 돼가지고 뭔 사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100만 원을 나한테 쓰라고 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하나도 안 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 얘기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 하지 마라. 돈은 명확해야 된다. 돈이 틀리면, 돈이 잘못되면요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망가져서 돈 그거 틀리는 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명확하게 이게 내가 자신이 없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에서 어긋남이 없어요. 어그러짐이 없어요. 안 생겨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명확해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모르게 하려면 어때요? 이게 모르게 하려니까 몰래 써야 되잖아요. 돈 쓰는 거 보면 다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어디 가서 커피 마셨는지 누구하고 마셨는지 요새는 카드 쓰니까 뭐 다 나오나 다 할 수 있는 거.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래서 제가 그 감사님하고도 작년에 감사님이 와서 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한번 몸으로 좀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름 겨울을 제가 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와서 같이 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허리 쭉 펴시고, 허리 쭉 펴시고 아랫배 손 한번 딱 대보세요. 이렇게 딱 대보시고 우리 숨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어보세요. 숨 뱉어보세요. 다시 숨 크게 들이쉬어보세요. 들이마시면 어때요? 배가 들어마시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득해지죠? 이게 이제 유의 유, 배의 유가 그득해지잖아. 쑥 내쉬보세요. 내쉬니까 어때요? 배가 없어지죠? 그득함이 없어지죠? 이게 무예요. 그러니까 이 숨 들이쉬고 내쉬고 유는 무로 갔다가 무는 유로 가고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게 지극한 거예요. 숨 아무래도 이렇게 숨 딱 들이쉬고 계셔보세요. 이거 얼마나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게 뱉어져야 되죠. 이게 지극하다고 틀림이 없어요. 내가 우리 사람 각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뱉는 이거는 뱉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이거 안 뱉으면 어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숨 안 뱉으면 죽어요. 숨 못 들어 마시면 죽는 거고. 이게 지극한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숨이 들어차고 숨이 내뱉을 때, 숨을 뱉었을 때 이게 비워지고 이게 어째 없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어때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여여하잖아요. 그죠? 부족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우주 만유 그다음에 삼단합니다. 아까 화복의 주체는 본인이잖아요, 자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정상균 선이 높은 편 말씀해 보면 하늘은 짓지 않는 죄를 뭐 내리지 않느냐고 네. 사람은 짓지 않는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은 내리지 않느냐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맞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어느 날 화목의 주체가 난데 왜 굳이 하늘과 사람을 구분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가 그 주체는 내가 주체지만 우리가 그 자선의 공도 9제 보면 우리가 그 극락을 수용한다고 하거든요. 예, 나 여기서 이게 주체는 나지만 나 혼자 이게 사는 이 세상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받기 때문에 인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남 한상과 내가 주고받는 속에서 그것이 하는데 다만 그 화복에 이것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우리가 이게 전체가 하나 있을 대자리로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지만 소자리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소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그 문제의 답은 우리가 조금 해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소자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 소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예, 대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뭉쳐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답이 좀 되지 않을까. 뭐 네, 하나 하세요.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 후배 그 공장 사무실을 갔다가 공용 화장실을 딱 가서 볼일을 보는데 앞에 문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사랑한다고 그런 문구가 딱 볼일 보면서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와이프하고 집사람을 빼고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왜 굳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대입을 시키니까 그 천석지기가 999개 쌀가마를 갖고 있는 걸 모르고 하나 없는 거를 찾기 위해서 뭐 갈구하고 그거 맺기 하려고 몰두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듯이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집사람과 애들을 대입하니까 분명히 999개를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계속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없으면 어때요? 바람이 없으면 뭐 희망 삶이 없겠죠. 희망 아니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미워하고 기대하는 게 원망, 없죠. 예, 미워하고 원망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사람 아까 이 몸을 갖고 몸은 늘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내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부인에 대해서 우리 부인은 이래야 되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애들 키울 때 표준이 뭐였냐면 우리 애들은 남의 애들처럼 남의 애들은 우리 애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매 애들한테 맨날 그렇게 하냐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남의 애들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자기 자식이라면 절대 그게 안 돼 그게 뭐래 나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